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된 그 영광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들어가는 말씀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만,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두 가지 혹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로마 교회를 가리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로마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로마 교회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했던 그 바벨론, 우상의 나라, 이방 나라, 모든 세속의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격으로 바벨론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를 바로 교회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서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해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 위에 굳게 세우고자 이 로마서를 저들 교회에 편지로 보낸 줄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저희를, 예수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을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며 주 예수의 의로 우리를 감싸하나 하나님의 의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아래 우리를 세우신 축복을 품고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예수 합하여 한 몸으로 예수 안에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기억할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와서 설교하는 제자들의 설교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많은 유태인들이나 혹시 나그네들이 보고 말씀을 듣고, 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하며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며 생명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각각의 처소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지금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찬송들을 저희들이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전히 우두머리 대신 유태인들이 있었지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개종자로 지금 유태인들이 교회 안에 참석해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는 율법을 따라, 첫째는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할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거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온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안에 참여한 사람을 할례를 시키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구원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의 기준이 그들은 율법이었고, 의의 기준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였고, 의의 기준이 몸에 행하는 의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집하며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나타난 의를 그들 교회 안에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주셨음을 생각할 때 이 세대에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시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 우리 마음이 어지럽혀지기도 하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버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더더군다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 굳게 세워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 또 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예수의 의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 모든 성경 가운데 바로 로마서이니 우리가 그동안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에베소서 말씀도 읽었지요. 빌립보서 말씀도 묵상하였지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묵상하였지요. 조각조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습니다만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로마서 안으로 모아져야 되겠는데 흩어져 있어서 에베소 말씀이 무엇이었지? 에베소는 주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예수님과 나의 연합, 하나 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라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다른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요. 빌립보서 말씀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한일서 말씀도 읽었고요. 베드로전서 말씀도 읽었고요. 또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었지요? 야고보서 말씀도 읽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며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호흡된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길에 나의 생명 삼고 오늘 길에 나의 길 삼고 오늘 길에 어두울 때마다 밝은 등불 삼으며 힘이 없을 때마다 나의 능력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요. 다 같이 로마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세워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바로 예수 앞하여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된 것임을 선언하여 주시며 선포하여 주시며 우리를 예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숙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도무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고 또한 육신이 죽어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 됐다 말하며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뿌리 내리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니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 26절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온 마음으로, 참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죄되었으며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가 아니면, 그 구원이 아니면 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다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안에 살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 안에 사는 길이에요. 주의 구원으로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 안에만 우리 삶을 자리 잡고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내가 수고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속량으로 나의 나됨을 삼고 살아가는, 주 예수만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6장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이 시간 따라 밥 먹어야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입을까, 또한 우리가 옷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쓸까 하니 내 호주머니 속에, 내 통장에 잔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밥그릇 들고 세상에 내가 모든 생명줄을 대고 살았던 것들을 예수님 안으로 거저와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나를 채워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심령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 때문에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스림 밑에 있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쳐다보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가르치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안에 사는 삶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세상에 내 모든 삶을 놓았던, 세상 앞에 모든 삶을 자리 잡았던 그 삶을 주님 앞에 자리 잡고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갈 길 인도하옵소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땀 흘려 일하심으로 돈을 벌 것이며 내 수고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세워가며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인도 따라 살아보기를 소망하며 주님 붙잡아가는 그 모습이 주 안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유일한 구원 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받아주시는 의되심을 선언해 주시며 오늘도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때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유일한 삶의 방법은
예수를 나의 의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됨을, 예수를 나의 의로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의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도됨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복스러운 모습인 것을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율법이 있었는데, 규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를 드려야 됐으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으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 되었음을,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삶을 차지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했으면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기 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자를 가르쳐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자, 주 예수 안에 설 자를 가르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한다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를 가르쳐 말씀할 때에 누구든지 짐승이나 여러 가지 번제물을 드릴 자에게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번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라는 것과 무슨 차이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 3장 25절 말씀에 예수를,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정하여 주실 때에 흠없고 정결한 수컷 혹은 또 어린 양을 번제물로 택하게 하시고 정결한 짐승을 택하여 번제물로 삼았던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정하실 때에 1년 된 수양과 양을 택하고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짐승을 택하여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대로 1년 된 수컷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도록 정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들로 오히려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머리에 내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도록 하였던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 같이 합시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오직 번제물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사함받고 이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은혜 속에서 늘 번제물을 드리고 또 죄를 지면 또 번제물을 드리고 또 죄를 지면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산다는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나를 감싸 안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였으며 생명이며 오늘 삶이며 축복이었는가를 기억하실 때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시는 말씀으로 전날에 번제물에 화목제물에 안수하는 그 삶을 돌이켜 기억하게 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날에는 화목제물을 잡았어요. 화목제물 위에 내 손을 얹을 때에, 제사에 손을 얹을 때에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안수야말로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겠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이 화목제물이 나 대신 죽을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지고 죽을 거예요.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린 자가, 화목제물을 드린 자가 손을 얹을 때 그 마음속에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짐승에게 갑니다. 다 합시다. 화목제물은, 죄송합니다. 화목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제 내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그 제물이, 저 짐승이 영문 밖에 나가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오실 때에 이 피가 나의 죄 씻음의 증거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이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전날에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증거의 피가 됐던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매일 지은 죄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었으면 또 번제물을 드려야 됐으며, 어제도 지은 번제물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으며, 매일매일 끝없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번제물로 넘어가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를 우리에게 이 피를 믿음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실 때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하신 영단번에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날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간과하시며 지내왔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는 영원한 화목제의 그리스도의 피가 되주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화목제물을 삼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는 믿음으로써 말할 때 이제는 보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에게 내 손을 얹어 주여 나의 죄를 다 가져가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 주옵소서, 예수님이 안수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도 화목제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의 안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마음의 안수를, 내 손을 예수님에 덮을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철저하게 나의 죄를 지은 나를 미워하며 후회하며 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옮겨가면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주신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내용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오늘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실 거 믿으며 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올라가서 속죄소의 양 그 뿔마다 7번씩 피를 묻히며 죄의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구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집에 가시면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시켰던 대제사장에 행했던 그 보혈의 피로 속죄소를 뿌리며 그 손을 일일이 7번씩이나 만졌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평생 이 일 다 가도록
예수님 그 머리에 안수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삶을 합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합하시면서 남은 길은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님이 주신 내 생명으로 살리라. 주님이 주신 나머지 모든 것들로 살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서보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새롭게 한목제물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육체가 내가 사는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주께 안수하였더니 이제 주님의 피가 나의 속죄의 증거가 되고, 주님과 안수하였더니 주님께서 날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증거의 피가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이 모습이 하루하루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고 세상에 우리가 가져볼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내 구세주로 주시고 나의 의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체험받는 세상 사람과 또 다른 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태감받은 백성이라,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 우리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 자신들을 구별해 갔던 그 뚜렷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서 예수께 안수한 자로 주님이 주신 내 속죄한, 주님이 주신 내 화목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하며 살아가는 성도됨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의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머리에,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 손을 떼지 마시며 평생에 주의 머리에 안수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의 피로 하나님과 한목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